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1절과 24절,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출애굽기 몇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두 가지로 축약되는데요. 먼저는 한 영혼이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악을 벗어나 새 생명을 얻는 일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온전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원이고 우리가 또한 믿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성경이 말해주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믿는 성도는 그 믿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는 삶,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살과 피를 주신,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또한 구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왕과 통치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구주로서 나를 유효하게 지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요동이라든지 정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러려면 역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끊임없이 죽여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는 신학이 굉장히 발달한 교회인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구원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 9단계로 보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음의 고백 이후에 단계가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성화라는 단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사는 삶, 우리의 호흡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는 삶,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쉽게 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 중에 구원파라든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여러분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거리를 지나거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성만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상하죠?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해야 돼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답이 없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교회 다닌다고 대답해요. 왜 우리가 이런 회피적인 대답을 하게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론이 너무 빈약하다.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어. 설교도 맨날 들어. 교회에 와서 생활을 했어.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 주일학교 모태신앙에 태어났어.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내러티브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과 복이라는 인과관계를 우리는 제대로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제가 우리 이 세계관 학교 아이들과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를 먹으러 가서 제가 메뉴판을 아이들이 막 고르는 거예요. 나는 불고기 버거, 나는 엄마의 손길 버거, 뭐 이렇게 막 고르고 있는데, 저는 난 짜장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얘들이 빵 터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햄버거 가게 와서 짜장면을 찾는 저의 모습이 너무 웃겼나 봐요. 여러분도 웃기시죠? 방금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은 정확하고 뚜렷해야 돼요. 그건 목사님이 물어보건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보건 장로님이 물어보건 길거리 지나간 사람이 물어보건 누가 물어도 상관없어요. 질문이 정확하면 대답도 정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7주 동안 함께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구원론을 말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구원론의 축약판이라고 불리우는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저는 원래 강해 설교하잖아요. 계속 한 절 한 절 나아가는데 요 몇 주 동안은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구원론의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 이제 질문하더라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신 구원받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구주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텐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려면, 자, 여러분,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서 익숙하게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내가 믿는 정보인지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출애굽, 엑소더스죠.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애굽에서 나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말고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삶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 대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자기를 소개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혹은 뭐 민족이나 혈통이 달라서 그 애굽을 벗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가까운 예로 지금 현존하는 인류 최강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종의 숫자, 소수, 아주 극소수 민족까지 카운팅을 해보니까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인종만 해서 지금 약 480 인종이 모여 있다고 그래요.
480인종.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인종들이 지금 미국에 다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어떤 우리 같은 한민족들이 야,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자 해서 벗어난다. 이런 정치적인 활동이 그들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류사와 이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구속사와는 크게 연관과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인종이 어떤 정치 집단으로부터 이동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 소개시키는 이야기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만 저는 이 10대 재앙, 10가지의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 워딩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됐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 피해자에게는 이게 재앙이었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재앙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이걸 재앙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재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재앙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워딩하자면 10가지의 이적이죠. 10가지 이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어요. 10가지 재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10가지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 구원을 행하는지, 왜 이 구원을 행하려고 하는지, 이 구원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이 10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은 제가 여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가 보니까 여기 막 60년, 70년 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우리 정경수 집사님 모태신앙이시죠? 네, 교회 몇 년 다니신 거죠, 그러면? 몇 년 다니는지 본인 나이를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 뒤에 있는 홍선아 선생님은 지금 교회를 몇 년? 아니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 않군요. 자, 그럼 10가지의 이적을 카운팅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으신 분, 제가 오늘 여러분 가족이 가정에 돌아가서 맛있게 치킨을 먹을 수 있게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자, 자신 있게 한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더니 다 모르다는 표정을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감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치킨 제공을 결단을 하면서 제가 2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2마리. 자, 도전! 아는데 여러분 겸손하시고, 아는데도 여러분 목사님 형편이 어려워질까봐 참아주는 여러분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신학을 했는데 이 10가지 이적을 말하라고 그러면 설교할 때나 혹은 가르쳐야 될 때는 분명히 다시 외워요.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저 기준으로 저 안 나요. 솔직히 안 납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지원이가 목사님 10가지 기적이 뭐예요? 그러면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죠. 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깊이 조금 연구하고 대학생 친구들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씩 암기하거나 암송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에는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있구나.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도 1계명부터 내러티브가 있어요. 마지막 십계명에 이르는 동안 그냥 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이 이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물입니다. 역시 여러분의 목사님이 똑똑하니까 성도들도 똑똑하다고 성경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건 뭡니까? 물만 가지고 살아야 못 살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쵸? 음식이 필요하죠. 인간은 음식물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서 살 수 있어요. 자, 물도 마시고 음식물도 먹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옷이나 뭐 이런 거 말고 그거 좀 내려놓고 2차적인 거고 의식주 말고 조금 더 근본적인 거. 예? 역시 똑똑한 목사님 밑에 똑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양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물 많이 마시고 음식물을 계속 먹어도요 결국에는요 쇠락해서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에너지, 열 에너지가 인간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려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기 의식주로 배우죠. 의식주. 먹고 마시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된다.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평균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존만 따지면 물과 음식과 햇빛이에요. 자, 10가지 이적을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여러분 이 하는 인류에게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은 물이 변하여, 방금 포도주 나오신 분들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자, 여러분 구글 어스 같은 거 해보면 나일강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강은 애기강입니다. 인류가 발생했던 4대 문명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엄청난 규모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도시화를 만들고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하였는데 이 근원이 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물이, 이 식수원이 형질적 변화를 일으켜요. 피가 되었어요. 피는 인간의 몸 안에 흘렀을 때는 유효하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몸 바깥으로 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죽거나 이 피는 쓸모가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선짓국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자, 물이라고 하는 이 수자원이 형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피가 돼버렸어요.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 물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물 속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겠죠. 자,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물고기들은 물 밖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가끔 가출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낚시 가보면 가끔 탈출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곧 후회하고 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양서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물에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수륙 양용. 이 친구들은 대표하는 대표적인 생물체가 바로 개구리죠. 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니까 그 엄청난 나일강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물고기들은 못 도망치는데 개구리들은 필사에 탈출을 했겠죠. 다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엄청난 양의 개구리들이 유입이 됐겠죠. 이것이 두 번째 이적이었어요. 이것은 인과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나왔는데 개구리들이 결국 무태 나왔지만 뭐가 또 있어요? 살아요?
물이 없으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썩어. 개구리들이 부패하면서 개구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체에서 이들이나 벼룩과 같은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급속하게 퍼졌겠죠. 엄청난 양의 개구리가 지금 부패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들이나 곤충과 같은 해충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또 개구리의 사체에 당연히 드글드글 열심히 먹고 잘 자라는 파리들이 번성하게 되겠죠. 네 번째 이적입니다. 파리들이 번성하면서 이 사체에서 발생되었던 파리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겠습니까? 열심히 날아다니겠죠. 그러면서 병균들을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열심히 퍼다 나르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심한 전염질환에 고통받게 되죠. 이것이 다섯 번째. 그리고 당연히 전염질환을 고통받으니까 몸에서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성경은 악성종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엄청난 피부 질환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이 여섯 번째 이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해요. 제가 이렇게 물로부터 시작된 인과관계가 여섯 번째까지 도달한 것을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강하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설명은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각각의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인과관계처럼 설명을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운행되어지고 운영되어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죠? 때가 되어지고 달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닷물에 격차가 있어요. 민물과 썰물의 양이 달라져요.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구가 조절하는 거 아닙니다. 달이 지구를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바로 원력에 의하여서 조수간만의 차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철새들이 이 녀석들은 나침반도 없는데 때가 되어지면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누가 초대장을 보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또 우리가 온도를 재서 야 니네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데 집에 옵니다. 작년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만들려고 애썼던 JB 가족 생각나시죠? 네, 올해도 여김없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신혼 보금자리 맛집인가 봐요. 그래서 또 JB 한 커플이 찾아와서 지지배배 목사님 사정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교회 천막 밑에 보금자리 주택을 좀 마련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인들 머리에 똥은 두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제비 신혼부부들 그 아기 낳겠다고 결혼해서 아기 낳겠다고 젊은 가정들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막 박대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좀 지저분해 싫었는데 저도 마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비 가족들 제가 3커플만 받으려고요. 저희 교회 수용 인원은 3커플만 받아서 잘 지내다가 돌아갈 수 있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처음에 창조하신 그분의 질서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바꾼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피를 가지고는 못 사는 존재, 물이 있어야만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고 우리 몸이 순환하고 작동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를 아주 잘 알고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적부터 여섯 번째 이적을 오는 동안 이 과정 속에 히브리인들이 본 게 뭐냐면 우리처럼 어쩌면 단편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욕구에 대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기도들이 반드시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니즈, 그런 욕구들이 여러분이 하나를 구하면 그 하나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해결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각각의 것을 다 구해야 된대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부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명령하지 않았지만 자율신경계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금 뛰게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심박수는 65에서 조금 빨리 뛰시는 분은 88.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두근반 세근반, 그렇죠? 방금 그 웃음 뭐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마음이 엄청 급하게 뛰고 있을 거예요. 한 100 정도? 근데 여러분, 이거 심장 뛰는 거 여러분이 조작을 한 것이 아니죠. 만약 하나님, 내 심장의 심박수가 정상을 유지하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관상동맥을 통하여서 혈압이 잘 분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관상동맥에서 나아간 피들이 정상적으로 모세혈관에 잘 도달하게 해주세요. 모세혈관에 도달한 혈액들이, 그 속에 있는 산소들의 영양분들이 우리 신체에 잘 공급되게 해주세요. 잘 공급된 영양분들이나 산소들이 여러 세포들에게 건강하게 잘 전달돼서 괴사하지 않고 이상한 종양을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이제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기도해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헬시하게, 건강하게 해달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이걸 다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이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약 조건들과 제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원활하고 소통이 잘 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적부터 시작했던 여섯 번째 이적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요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인과관계 속에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번째 이적이 뭐냐면 우박입니다. 여러분, 불과 우박이 막 쏟아져서 산천에 이게 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이라든지 무슨 이 나무라든지 과실수라든지 우리가 재배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자, 망가졌으니까 이걸 주 식재료로 살아가는 곤충들이 있어요. 여덟 번째죠. 누구? 네, 유재석 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메뚜기 님이 등장하시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모든 걸 다 파괴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먹을 걸 찾아가자. 어디로요? 인간들이 재배하고 있는 농장, 그렇죠? 인간들이 갖고 오는 것들, 인간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 이렇게 미니하우스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우스들 많잖아요. 예, 그곳으로 몰려드는 거죠. 이것이 여덟 번째. 그래서 메뚜기 님들이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했던 모든 식자원을 파괴해버리죠. 자, 그러면 메뚜기님까지 다 먹어치우고 나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사흘 동안 앞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 에너지가 단절됐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네, 열 번째, 장자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흑암이 장자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모든 에너지원, 그죠? 물과 음식과 햇빛 에너지가 종결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의 세계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는 게 싫지만 늙는 것이고, 늙으면
죽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죄는 인간을 파괴합니다. 죄는 인간을 죽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이지만 영을 죽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를 느끼거나 보거나 혹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지옥이라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종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은 특별하잖아요. 이 10가지의 이적들이 히브리인들의 가정이나 히브리인들의 농장이나 히브리인들의 삶에 영향력을, 여러분 그 도시에 살고 있고 그곳에서 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발휘될까요? 발휘되지 않을까요? 발휘되죠. 발휘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데 뭐 나만 피해가겠어요? 여러분 비 오는데 나 예수님 믿는 난 지나가는 나의 머리는 비가 안 옵니까? 오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이 이적들 속에 히브리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특별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벗어나는 특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또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갖거나 하면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인정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다 되기를 원하시죠? 왜 이렇게 이제 저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버렸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결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부임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시간이 많아서 교회를 항상 와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2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해라. 인생을 해결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뭐 어린 학생한테 30분 기도하라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30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다 가더라요. 근데 그래서 30분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성경책을 읽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할 때 지적장애 2급 친구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나중에 나이가 먹고 너희가 어른이 되면 나는 네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고 네가 더 나은 삶을 살면서 나중에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 너희 아이에게 가나다라도 가르치고 ABC도 가르치고 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꿈을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안 해요. 목사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교인들의 특징, 교인들의 권리가 뭐냐면 목사님의 말을 안 듣는 게 권리예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말 안 듣기로 유명합니다.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전 또 가르쳐야 되는 게 저의 권리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많은, 때로는 막 이렇게 제가 그 친구한테 사준 짜장면 값 합치면 제가 이미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청년이 됐어요. 이제 학교를 대학 비슷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노아 선생님이거든요. 노아랑 친구인데 노아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됐어. 근데 자기는 못 됐어. 저를 찾아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도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준 건 고맙다.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려면 네가 성경을 잘 읽고 이렇게 잘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려 수년 동안 칭찬과 때로는 모진 말로 격려했는데 이 녀석이 자기의 성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했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떠듬 읽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안 되겠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 목사님하고 약속했듯이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 읽어서 입에 성경이 착착 붙을 정도 되면 목사님이 일단 보조교사로도 넣어주겠다 했어.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는 목회자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약속을 믿고 열심히 따라왔을까요? 여러분같이 똑같이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특권을 마음껏 발휘한 거죠. 지금도 그래서 노아 선생님은 대전에서 근무하다가도 주말이면 내려오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교사가 못 됐어요. 이유는 한 가지.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에 해당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보가 좀 몰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여줘. 애굽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적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이적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신 이적인데 이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이 인과관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인과관계에 자기들이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울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울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이적을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뭔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처음 등장하셔서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준 이 모습은 뭐냐면 너희는 나에게 특별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원래 모든 인과관계의 연속 속에 살고 있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망해야 돼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요. 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별로 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나쁜 짓 다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못된 짓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막 감옥에서 출소하면 우리 막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저렇게 나쁜 놈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벌써 나온다고? 혹은 못된 짓을 했는데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금방 석방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풍기하죠. 맞죠? 여러분 풍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10가지의 말로 그들은 정말 재앙을 받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원론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는 당연히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죄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곧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독특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후퇴하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부렁텅이에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의 구원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에 대한 망각 혹은 그 기억에 희미해지는 약화 혹은 잃어버리는 분실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고 나를 분리해내셨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시작이 되면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과 슬픔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등장하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되찾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우리는 관습대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죠? 관습대로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경수 집사님 이렇게 찬양팀 섬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몇 년 됐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습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양복실 권사님 성가대 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국인인 권사님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목사님, 권사님 이러려고 그래. 아이, 목사님 그런 거 물어서 뭐 해달라고 그래. 그 정도로 오래됐어.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찬양대를 하고 있고 반주를 하고 있고 내가 교사로 섬기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던 거니까 하고 있는 것과 내가 죄인인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 내게 오늘 또 이 할 일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진짜 두렵거든요. 저 옛날에는 교만했을 때는요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설교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 나 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세상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되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점점 더 그 얕은 청년의 신앙에서 점점 더 좀 성숙해지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으로 내 뇌에 있는 혈관 하나 꾹 누르시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 심장 위에 있는 그냥 혈관 하나 하나님이 꾹 누르시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세상에 당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한 내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이 발견했던 것은 저 애굽 사람과 내가 다를 게 없어. 똑같은 걸 먹고 마시며 살아. 그 사회 속에 살아. 그 법을 지키며 살아. 그런데 한 가지가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들은 노출되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10가지의 그 고통의 삶을 이어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삶이 아닌 나를 특별하게 분리해내시고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아낌없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특별하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나는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 길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굳건하다고 그래서 내일 굳건하다는 자신감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우리 예수님 굳게 붙잡고 있다면 내일 또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전능자의 특별한 은혜이고, 그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후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대하면서 10가지의 이 이적을 대하면서 재앙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이시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이, 옆에 성도 보지 마세요. 옆에 성도는 더 잘 되더라, 내 옆에 성도는 뭐 자녀가 더 잘 되더라, 옆에 자녀들은 뭐가 어쩌더라.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우리 구원의 가장 큰 감격의 기쁨이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